할렐루야. 이 히타 두 개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많이 더워요. 오늘 유치부 밥을 가지러 갔는데 권사님께서 저의 위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릇을 보시고 여러분이 드셨던 것보다 3배로 큰 주먹밥을 싸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의 크기대로 또 축복의 그릇을 또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뒷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오늘은 축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족구만 했어요. 하지만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가끔 보곤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면 이번에는 이기겠지 기대로 시작했지만 실망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축구 경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또 이강인 선수, 또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은 이렇게 이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승리할 때마다 제 가슴도 뛰고 정말 손흥민 선수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고 결국 승리로 한국팀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흥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으시기를 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섰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지요.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수정하셨고요. 이스라엘의 범죄 또 멸하기를 원하셨을 때 모세의 간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도 하셨고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이 광야를 헤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서 같은 자리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앞선 모세와는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이었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로운 일을 혹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시도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변화를 따른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를 마감하고 또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나온 올 한 해가 우리에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올 한 해가 너무나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어찌할 바 모를지라도 우리도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고 우리의 실패해버린 것 같은 삶, 또 힘들어서 지쳐버린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축복의 삶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반응은 성경에서 이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주어진 즉시 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 말에 즉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삶의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앞에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또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는 거인족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야 할 여리고성은 여전히 건재했고 너무나도 단단해 보였어요. 분명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상황은 현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즉시 말씀을 믿고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기도로 응답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먼저 내가 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죠. 내게 먼저 물질을 주시면 나도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예배 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된 이후에 내가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처럼 일단은 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변하면 그 위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약속은 다 할 수 있죠. 세상적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서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순서와는 다르게 주님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보이고 주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말씀에 결단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늘 너무나 운이 좋지 않은 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상식도 모르는, 어부에 대한 기술도 없는 예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럼 베드로의 현실과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단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할 때 이 사람만, 베드로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닥쳐온 삶의 현실을 넘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내 삶을 뒤엎을 만한 내 삶을 또 다시 일으킬 만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의 능력은 여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더니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똑똑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빼고 현실을 보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면 상황이나 환경에서 잘 될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보이고 약속의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즉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고 즉시 순종함으로 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을 누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미룬 적이 저는 없습니다.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금식을 했었고요. 또 작전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작전 기도를 시작했었고 또 물질의 마음을 주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 비상금이 50만 원 정도 남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살까 저희 친구인 쿠팡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컴퓨터에서 카톡이 뚝 올라오더니 이 동기회 카톡이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 투병하신데 너무나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돈이란 돈은 다 있어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확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멘 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요? 이 돈 전부 다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계속 감동을 주셔서 그 즉시 그 목사님 모르게 동기의 그 목사님 이 회장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50만 원 다 드려버렸어요. 다 드리라고 하시니까. 그 뒤에 제가 받았던 복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씀드리면 정확히 6배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 50만 원 저에게 큰 돈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사줄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즉시 순종하면 누구나 시작은 힘들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맡겨주실 이 사명들을 바라보며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즉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전하는 것,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너의 장래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사용하시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지요. 모세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후에도 40년을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실패와 시련의 역사를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훈련시키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로 헌신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준비해야 될 주체가 네가 아니고 주위 옆 사람 봐보실래요? 당신이 아니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권사님이 하셔야죠. 장로님이 하셔야죠. 사역자님들이 하셔야죠. 이런 게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을 일단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5천 명을 먹일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떡이 한 개라도 있어야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만드는 분이신가요? 떡이 없어도 물고기가 없어도 그만한 분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죠.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죽고 남은 2 아이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최대한 많은 병들을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빌려온 병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2 아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름병을 이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름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빌려온 그릇들이 모두 찼을 때 여인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아쉬웠겠죠. 기름이 얼마나 그때 귀하고 비싼 것입니까? 그 아쉬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빌려와서 좀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여인에게 아쉬운 마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받을 만큼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자 그 물질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까 건강해지자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쏟아 부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준비, 성품의 준비, 기도의 준비는 하지 않고 단지 안 준다고 불평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 더 많은 복들을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은혜로서 서로를 격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크게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9개의 지파였어요. 이들을 나눈 기준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한 지파들과 이제는 전쟁하지도 않아야 돼요. 이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또 9개의 지파는 앞으로 강을 건너서 땅을 얻어야 되는 지파, 전쟁을 해야 되는 지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죠. 내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고 내 생계가 걸렸다면 몰라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 싸워야만 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형제였고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고생 동고동락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서운함과 섭섭함이 얻은 자와 또 얻지 못한 자들 사이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들에게 모두가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땅을 얻은 지파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로 함께 싸우겠다고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지금 이미 땅을 얻었지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모세에게 복종했듯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나는 복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주의 종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과 이 다른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앞서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우며 본을 보였습니다.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이 가장 앞에서 나서서 싸우는 것을 보고 다른 지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겠지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만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은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격려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또 저는 늘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하고요, 또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또 나의 모르는 그것들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치고 힘든 상황에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이왕 할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격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격려라는 것은 주저앉아 버린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를 성공의 길, 또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위 옆 사람 다시 둘러봅시다.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 그분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늦었다면 왜 늦었어?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치고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추운 날씨에 온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하면 다음에는 늦을까요? 빨리 올까요? 더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예전에 교회를 보면 자기도 늦게 오면서 심지어는 안 올 때도 있으면서 그 권사님이 안내 설 때 늦은 사람만 보고 왜 이렇게 지각하냐, 이렇게 지적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는 그 권사님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잔소리라는 것은 결코 격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행실이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과 행실 때문에 격려와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누리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즉시 결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과 또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그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또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3년도를 돌아보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우리가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또 분주해서 아버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사명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성령교회와 또 합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4년도에는 한강교회 해, 또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